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해지느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헛된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서 잘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일 때 때로는 좌절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죠. 또 감정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이끌어오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담해 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분명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그 시기와 방법을 잘 몰라서 또 망설일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회피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게 되죠. 요즘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코 낙담하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털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또 뭔가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이, 또 친구나 주변 사람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낙담이라는 말이 너무 놀라서 쓸개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쓸개가 떨어질 만큼 뭐 그렇게 가볍게 붙어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소망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받으려고 할 때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주님의 길을 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결코 평탄하지 않고 결코 넓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또 손해를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그런 것에 얽매여서 끌려다니거나 또는 체면이라든지 허세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낙담할 수도 있죠. 좌절할 수도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에 빠져서 가까이 있는 적을 방심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벽 여리고 성읍이 무너져서 그들을 함락했을 때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3,000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한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나폴레옹 역시 워터루에서 전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30분간 휴식하는 그 기간 동안 방심했다라는 거예요. 설마 이런 것이 틈을 주고 적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실패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아주 작은 틈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기면 대비를 해요. 뭔가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지, 또 어려움이 생기겠지, 또 마귀가 틈타서 뭔가 공격하겠지,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작은 것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쯤이야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한번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 실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달려갈 길을 맞출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마라. 낙담할 수 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육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한 낙담보다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낙담에 대한 부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한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다. 그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을 실질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칼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제압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사멸시킨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놀라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으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의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을 한 번에 몰살시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찮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말만 듣고 겁을 먹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땐 위대한 선지자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기적의 핵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간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냥 도망가는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특히 키손전 광야에서 전투가 있은 후에 많이 피곤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피곤하고 육신이 힘들면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인가요? 그가 육신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세벨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과 결혼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만든 자이지 또 그가 많은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냥 하찮은 여자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낼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나보다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인기와 이런 걸 가졌는데 아마 입도 뻥끗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또 직면하겠죠.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라면 그냥 나의 생활에 어떤 발목을 잡는 하나의 장애물이고 걸림돌이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태산처럼 보일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애물처럼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겁을 미리 먹고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서 죽기를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또 못할 것이 없지만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이 도우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광야에서 도망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모습이 나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쉽게 달립니다. 힘도 안 든 것 같고 숨도 안 찬 것 같고 피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역시 힘들고 피곤하고 멈추고 싶고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예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참으로 대단한 그런 선지자죠.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이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다 겪으면서 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비겁하게 도망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놀라운 기적의 선지자였지만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자신의 발걸음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것이에요. 이렇게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에게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지금 망각한 채 그는 죽기를 구하고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죽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를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먼저 낙담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낙담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세벨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다 불살랐던 사람. 그런데 이세벨의 말만 들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는 그 소문만 들었는데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것이. 평소는 이세벨 같은 경우를 하찮게 봤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세벨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그가 가진 군사들, 또 그의 남편인 아합 왕 모두가 다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소문만 듣고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세벨이 믿고 있는 바알 신들을 우습게 봤죠. 선지자들을 다 죽일 만큼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이 벌을 내릴 것이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낙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든 것이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동안에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마귀도 절대로 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주변에서 틈을 보고 있고 틈만 보이면 즉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사람을 두려워하죠. 히브리 기자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차분하게 자신이 함께했던 그 과정들을 돌아봤다면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사야 28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의 기초를 두었나니 시험받는 돌이요 모퉁이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라면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그가 두려워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 가가지고 1대 850으로 대결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그에게 왔을 땐 두려움을 가져왔고 조급함을 만들었고 그는 낙담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자 했을 때는 겁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망을 가게 되고 움츠려들게 됐던 것이죠. 3절에 우리가 19장 3절에 볼죠.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랬어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이세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할 때는 안전했던 그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심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과거에 무엇을 했든 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를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10년 후에 죽든지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거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양육을 받는데 마귀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을 도구로 쓰임받고자 할 때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스스로가 나는 나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죠. 그러나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한 나약함은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초라한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군인은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한 것처럼 엘리야 역시 그 자신의 나약함이 먼저 보였을 때 이세벨하고 싸울 그런 의욕도 그럴 용기도 이미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1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 하더라.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온 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이세벨의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을 스스로가 나약함을 가지고 포기하는, 낙담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순간에 이렇게 도피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나약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못하는 존재였는지 이세벨의 말만 듣고도 도망가고 죽기를 구할 만큼의 이런 나약함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다면 언제 낙담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또 낙담하게 된다면 엘리야처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모세 역시 낙담했던 적이 있죠.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래야 나로 하여금 이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요나도 똑같죠. 그러므로 이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옵니다. 누구든지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녹수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게 해서 모자를 쓰고 사람들을 시선을 피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도 먹고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히려 편해진 거예요. 세수도 안 해도 되고 누구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출근할 걱정도 없고 자동차 기름 넣을 걱정도 없고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세상적으로 더 이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죠. 사람들이 죽든 살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나 한 몸 편안하게 살고 그냥 먹고 자고. 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면 온갖 변명을 앞서겠죠. 핑계를 대겠죠. 또 이만하면 여기 주사오니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도 쓰게 될 것이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내가 뭐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따라왔으면 그래도 잘한 거다. 할 만큼 했다.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그 계획의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앞서가서도 안 되고 내가 뒤쳐져서도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혹 낙담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는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닌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낙담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핑계를 대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도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어딘가를 숨을 곳을 찾고 피할 곳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마다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지금은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된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모든 것들을 조성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속삭인다 이거죠. 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가 여기에 속게 된다면
마음을 주게 된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엘리야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잠을 잤다라는, 나무 안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렵고 힘드니까 술을 마시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 반복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그러니까 너무 근심되고 걱정되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도피처로 마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이겨내야 하는, 견뎌내야 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 6절에 보면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에 다시 누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에요. 그렇다면 낙담하지 말고 이제 먹었으니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는 먹고 나서 다시 누웠다 그랬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교만에 빠져서 자만감에 빠져서 되도 않는 일을 막 벌리는 것을 추켜 세우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낙담하게 될 때 더 좌절하게 만들도록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렇게 만들도록 포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다시 잠을 청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그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힘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해서 주저앉지 말고 어딜 도망가서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멀고 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서둘러서 앞서려고 하지 않죠. 또 잠만 자지 않습니다. 또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길을 갈 때 조심하죠. 늘 길을 살피고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할 때를 정해주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왕상 19장 7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첫 번째 와서는 먹을 것만 주셨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인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때는
먹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어설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 그냥 무적정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주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도구로 무조건 뭔가 일을 하라, 뭔가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앞으로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달려가는 길 가운데 힘이 들 수도 있고 발이 아플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겨내가야 할 몫이라면 우리가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속도를 좀 조절하고, 그래서 페이스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상황 변화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일어났는지 돌아보면 참 다양하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죠. 새로운 질병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허약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또 주변의 상황에 민감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자꾸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약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대적하고 또 번복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나도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변명이고 핑계거리를 그 앞에 내겠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만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뭔가 생각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결코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든지 서라든지 앉으라든지 먹으라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거나 딴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엘리야에게 너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이거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너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하찮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겁을 먹고 도망간 거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 위력을 보여줬는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을 가지고서도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거대함만으로 적들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음성만으로도 적을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고 적을 제압할 수도 있는, 자연을 제압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도 낙담해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결코 낙담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죠. 왜? 엉뚱한 곳으로 가기 전에 주님, 제가 이곳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침묵하실 이유가 없죠.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엉뚱한 곳으로 갈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타락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3절에도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토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불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네가 왜 거기 서 있느냐 이거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귀를 막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거역하거나
그 말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가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돌아보거나 대답을 하게 되면 돌이키거나 거역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네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음성을 말씀하셨을 때 저기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 알았다면 주님께서는 다음에 어디로 가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알려주셨을 텐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많은 문제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유업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배울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손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다 죽고 나만 남았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고난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과정에서 그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내용도 용도도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도 다른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뭘 해야 될지 안다 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그 모든 날들 동안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도 함께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력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전쟁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 지역 교회들이 강성해진다고 해서 강릉의 우리 이 강릉 성경교회가 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릉 교회를 지키고 이겨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 붙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좋겠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못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필요한 사람을 더 붙여줄 수도 있고 또 지경을 넓혀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착각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동역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소수의 사람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국 각지에서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군이 많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주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도 낙담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승리하고 많은 일에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낙담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엘리야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고와 질병과 또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들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늘 주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로 주님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